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럽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이래요. 무엇보다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성도들의 자기인식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아는 자만이 우주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있는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자기 창조주와 피조물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우주를 알 수 있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바꿔서 말했어요. 나는 지금 몇 살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꿨어요. 나이를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나이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죠. 그죠? 여러분 연세가 몇이냐고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며 지금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속에 존재하는 그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다 같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던 교사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 하루의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일주일의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 1년의 계획을 세울 줄 알고 10년의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은 그 내면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도 아마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평생에 마치고선 어디로 갈까? 그죠? 거기까지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풍성하게 난 그곳,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곳,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청지의 삶을 잘 사는 사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알고 그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바로 거기 천국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창세기 3장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 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은 거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 마음을 거기다 심어준 거죠. 그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무엇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그 선악과라 그러죠? 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주권자가 될 거야. 네가 주인이 돼.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거기서 기쁨을 가져. 왜 네 생각대로 못하니? 이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말에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빠져들어간 거죠. 여러분, 최면에 걸리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요즘 최면술사들은 그 최면을 통해 사람을 치료한다 그럽니다만, 최면을 거는데 그 최면에 걸리는 거기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을 들으면서 그만 최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또 그런 거죠. 먹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을 것 같은 거예요. 걸으면 더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과일을 따먹습니다. 그 속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은 뭐예요? 그 원리, 그 사상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 타락한 모습들. 그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또 신학은 원죄라는 말을 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져서 불순종한 것으로 우리는 아담의 안에서 타락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죄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있는 대표 원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표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한국분이죠. 다 한국분들이에요. 한국분들을 갖다가 딱 대표로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김치를 좋아해. 그러면 그가 김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김치를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의 대표라면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를 좋아하는 구간화가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싶은 그 원리가 모든 인간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나중에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예수님도 우리를 대표해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가만히 있어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완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을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곧 나쁜 사람 이러고 그 한 사람만 비평하면 안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였어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였구나. 내가 그런 죄를 짓는 자구나.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어떤 것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은 사람들.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몇몇 목사님들, 그분들이 대표자가 되어져서 이 한국 교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를 세우자라는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말고 많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가 습관화되어져서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그렇게 지탄을 받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난,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사단에게 먹히고 사단에게 종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 타락한 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걸 갖다가 병든 자, 죽은 자라고 묘사하면서 우리를 거기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속에 그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옷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으로 와야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오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배경을 아시죠? 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창세기 15장에서부터 허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의 그 가족들을 기근 속에서 그 야곱과 함께 그 애굽으로 밀어 넣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430년이 되어도록 오랜 세월을 거기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화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시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그림을 거기에다가 비춰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의 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은 세속화되어졌고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편안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하자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아도 괜찮아. 왜 나가야 되지? 왜 광야길을 가야 되지?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항상 불평해요. 어디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 바로의 종노릇하고 바로의 노예 노릇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걸 행복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죠. 잘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어지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중요한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거두어서 먹고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애굽 사람화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센 땅에서 그들이 농사하고 먹고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광야길에서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애굽 땅에 사는 게 편했어요. 거긴 수고만 하면, 물길만 열면 곡식이 저대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광야에 나오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심지어는 광야길에서는 그들에게 씨 뿌릴 시간도 안 주셨어요. 뭐만 바라보래요? 하나님 주신 만나만 먹으래요. 하나님 주시는 물만 먹으래요. 어디가 더 편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행복이며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한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아니, 매번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래, 내가 알아서 보여줄게. 이 재앙만 지나가게 해줘. 재앙이 지나가면 또 다시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도 그 재앙 내릴 때만 알았어. 변하지 않는 그 바로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은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죠.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월달을 정해주시고 정월달 열흘날에 너희 양떼들 가운데에서 흠없고 티가 없는 수컷을 하나 골라라. 예. 그리고는 그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흘 동안 집에서 애들과 같이 잘 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마치 무엇과 같아요? 정이 듬뿍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애완용 강아지들, 애완용 그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 강아지들과 같이 놀아보고 고양이하고 놀아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한 3, 4일만 같이 놀고 나면 그 그냥 내 가족과 나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열나은 날 저녁에 잡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을 표현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이죠. 그리고 문 인방에, 아래는 비었겠네요. 그죠? 아니요. 거기서 잡아요. 그러니까 온통 문이 전체가 피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다 죽었어를 예표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그 집 안에서 먹으라는 거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예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뭐 하니까, 끝나면 떠날 거니까. 그들은 그 밤에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았던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6월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양의 피가 아니고 양의 살이 아닌 떡을 가져다가 쪼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양이 그들을 살린 게 아니었던 거죠. 양은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 그 예표. 어떻게 살아나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거기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는 뭘로 표현하도록? 떡으로, 그리고 잔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지켜왔던 이 양을 잡는 것과 양의 고기를 나눠 먹는 것들을 바로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는 내 죽음을 떡과 잔으로 묘사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죠. 오해입니다. 설교하면서 금방 얘기했어요. 대표의 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또 뭐예요?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아니죠.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는 왕에게 반역을 했던 자에게 내려주는 형벌이었던 것이고, 로마라고 하는 정부에 반역을 했던 자에게 내려주는 형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삶, 네가 주인 되어졌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반역자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네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반역이었던 거야. 거기서 내려와.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삶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삶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은, 이런 행동은, 이런 생각은, 이런 주장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의 모습이었구나. 거기서 내려가자.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 속에 우리도 따라가서 우리도 날마다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잣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완성되어 천국에 갈 때까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계속하는 거죠. 1년에 3차례씩 4차례씩 반복하며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도 먹었던 밥 오늘도 먹고, 그죠? 어제 또 마셨던 물 오늘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영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모함을 당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했죠. 상징적인 거죠. 그죠?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여기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때의 그 상황들을 한 번쯤 우리에게 되새기도록 항상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신부가 그 떡을 들고 그 잔을 들고 기도할 때 그게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던 루터는 기념설을 외쳤어요. 아니다. 그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해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다. 칼빈은 거기다 하나 덧붙였어요. 영적 임재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져지듯이 느낄 수 있고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인 것 기억하시고 이것도 기념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의로 성찬을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속에 혹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음료, 성령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사람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살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포도즙이 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거야를 깨달아 알고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1년에 한 4차례씩, 또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6차례씩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서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깊이 하겠고요. 정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찬을 받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근본 성찬에 큰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